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 말씀은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형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를 분명 그들에게 밝히시고 있는 것을 보면 혈통의 순수성 유지는 의미가 없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오래전의 말씀조차도 막연히 이거는 그냥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주제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누구보다도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여호수아였기에 그가 실제로 마지막 남긴 말로 소개되는 이 명령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의지가 강한 말씀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부탁을 한 것이 단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의 의지는 마지막 남긴 말에서 확고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그 다음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강력한 유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23장 그 12절과 13절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지시하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정착하라고 지시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고 귀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며느리 리브가를 얻었고 그렇게 얻은 며느리로부터 이후 에스와 야곱이 출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는 통에 한동안 외삼촌 집에서 있었지만 후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왔고 형과 화해한 이후 형은 이미 타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야곱은 그곳에 정착해서 할아버지의 터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야곱은 무려 13명의 아들, 딸을 두었죠. 그 후손들이 큰 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명실상부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된 셈이죠. 그러다가 요셉 덕분에 그 지역에 이어진 7년의 흉년 가운데서 이 집안은 몰살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외형상 이들이 모두 가나안에서 떠나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 덕분에 애굽에 정착을 했으나 요셉을 등록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후일 이 애굽은 왕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귀빈으로 초대받아서 터전을 잡았던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신상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에 크나큰 기여를 한 사람이 조선 왕조에 와서는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고려 왕조의 잔재로 낙인 찍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앞선 애굽의 왕족의 야곱의 집안은 은인의 후손들입니다. 요셉의 지혜로 애굽 전체가 몰살당할 이 7년의 이 대기근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 목숨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려가 망하고 새로운 조선이 섰을 때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족속도 아니고 멀리 가나안 땅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그들인데 가만히 보니 숫자는 넘치고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에게 그들의 존재는 이리저리 아무리 무리를 굴려봐도 대답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삼아서 국부를 창출하는 도구로 쓰는 것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이들이 손에 낫이나 꽹이라도 한 자리씩 쥐고 달려들면 이거는 아주 국가적 위협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이방 땅에서 미운 오리새끼 마냥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그들에게 가나안은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어오르는 위로와 향수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부인까지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을 이제 그를 처음 부르셔서 살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굳이 가나안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애굽, 이집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정학적인 의미를 두고서라도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을 보십시오. 그곳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기에는 사실 지정학적으로 여기보다도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의 탈출은 실제로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본토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후 가나안은 그야말로 악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들에게요, 가나안이라는 이 말은 참으로 긍정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의 대명사로 가나안은 지금도 사용됩니다. 하나의 관용어가 되어버렸죠.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가나안 농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김용기 장로님이 설립하신 기독교 정신을 터전에 두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농문학교는 실제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많은 정치인들에게 사랑받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으로 올바른 개척 정신을 가르치는 그런 긍정적 의미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비옥함과 풍요로움으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그 풍요와 만족으로 인해 자라난 인간 욕망이 절정에 다다라 인간의 죄성이 최고조로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룻기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가나안 땅에 음란을 도구로 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대화된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최고는 뭡니까? 음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제사의 목적은 인간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자 할 때 버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단계입니다.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가끔가다 좀 비싸긴 하지만 송아지를 바치는 정도의 제사는 그 당시 어디나 보편화되어 있는 모든 종교들마다 가지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이루고 싶은 욕심의 분량이 넘치다 보면 자신이 빌고 의지하는 신에게 당연히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다. 더 비싼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더 값비싼 짐승, 이제 송아지를 넘어서서 암소나 황소 그런 것을 드리는 것으로 발전하다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비싼 것을 찾다가 다다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를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인간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제사와 사람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한 제사를 일삼는 그 땅을 새롭게 정리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은 이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에 앞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유언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여러분,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이 여호수아가 끝난 이후 사사기의 기록을 통해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한 1장을 펼쳐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서두에서부터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9절에
사사기 1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조금 전 여호수아 16장 15장 63절과 같은 내용이죠. 자, 27절에요.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시브가 헬바와 아빅과 르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자 반복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이스라엘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민들을 남겨두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토착화, 현지화,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현상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사기 3장 5절 6절을 읽어드렸잖아요. 3장 7절이 바로 이런 상황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의 자녀들과 서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지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이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문제가 자신들을 죄악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죠. 자,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지난주 주제는 이거였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부부 관계, 이 계약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민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그 계약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남편이 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음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워타세르의 원형인 수르는 이게 워타는 인칭과 시제가 들어간 거고요. 뒤에 세르입니다. 이게 원형이 수르입니다. 그 뜻이 폐지하다, avoid 피하다, 잘라내다, 컷업이 있습니다. 제거하다. 그리고 돌이키다, 옮기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각기 다른 말 같지만 이것이 어떤 한 가지 대상을 두고 적용하면 폐지하는 것이나 피하는 것이나 잘라내는 것이나 제거하는 것이나 돌이키는 것이나 옮기는 것이 모두
한 가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대상으로 했을 때 이 히브리어 수르가 사용된다면 그 다양한 뜻은 모두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그 죄를 패하거나 그 죄악의 길에서 피하거나 그 죄성을 잘라내거나 죄를 제거하거나 죄악된 상황에서 돌이키거나 죄악에 빠진 그 상황에서 옮긴다는 것은 모두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지금 깨어진 부부관계, 즉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이 상황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려 이스라엘을 죽도록 패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인식함으로 그들에게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것에서부터 회복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 너희에게서 음행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단지 육체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 사실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해갈 무렵 그래서 거슬러서 사사시대까지 올라가 봅시다. 처음에는 가나안의 음란한 종교 행위를 보면서 그 풍습을 동경했습니다. 단지 육적인 욕구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육신과 함께 영혼도 동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은 영적인 간음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섬기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육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는 이방 우상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영혼까지 함께 그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그 원흉인 음행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그들 속에서 완전히 잘라내야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하게 하고 제하게 하라.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잡초처럼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웁니다.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자라서 그 죄와 악은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거나 중지하라는 말보다 제거하라고, 돌이키라고, 그것에서 완전히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겪게 된 결과를 보았듯이 비단 음행만이 아니라 어떤 죄든 그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사사시대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이 수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큰 일을 망치는 이유를 이렇게 찾다 보면 그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미련이 많습니다. 미련 때문이거든요. 미련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미련은 필요 없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수르는 이 미련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에서는 그것이 더욱 간절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물으셨습니다. 황제의 신상이 온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황제의 권위가 가득한 그 도시에서 그 위엄을 자랑하는 그 중심에서 물으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그런 세상의 권세자인 황제의 위엄이 살아있는 그 도시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황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엄청난 고백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주요 그리스도의 심을 밝히신 그 시점에 그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통해 참 구원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명을 타고나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와우. 황제를 따라가면 그 옆에서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뭐 황제는 죽겠다고 그러고 너희도 그 비슷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에 서는 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더 붙이셨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자신의 목숨까지 잃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조차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소중히 여기듯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을 구원을 앞에 두고서 수르해야 한다는 사실,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심지어 대를 이어서 해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소유한 물질에 더 집착하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그 물질이 가진 힘을 선하게 쓰기 위해 애착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이 주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물질에 향한 마음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하게 되면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그 물질이 도리어 자신을 삼키게 되므로 자신을 구원이 아닌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집착하느라 주님의 뜻을 소홀히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보다 자녀들을 우선하여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면 종국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어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권력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여 주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래서 그렇게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명예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히 신앙으로 살면서도 결국은 내가 끝까지 제하지 못하는 한 가지 미련 때문에 미련하게 주님 앞에서 실패하는 신앙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만다면 그처럼 허망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입구가 좁아서 겨우 손이 들어갈 정도의 주머니나 항아리를 줄로 묶어서 원숭이가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다 쳐다볼 때에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다른 먹이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아둔 사람이 떠나고 나면 잽싸게 내려와 원숭이는 먹이를 넣어둔 항아리나 주머니에 손을 비집고 넣어 그 먹이를 꺼내려고 하죠. 그리고 그 먹이를 꺼내려고 하지만 맨손으로 겨우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입구가 그 먹이를 움켜쥔 손이 주먹을 쥐게 되니 빠져나오기 만무합니다. 원숭이는 그 순간 자신이 먹이를 쥐고 있는 그 손을 펴야만 손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먹이를 움켜쥔 그 손을 빼내는 일에만 골몰하여 실험하다가 결국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메어둔 항아리나 주머니에 스스로 손을 넣고는 지쳐 쓰러진 원숭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능이 뛰어나서 나무 위에서 사람을 놀릴 정도로 날렵한 원숭이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먹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 셈입니다. 제하게 하라, 수를 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작이며 끝입니다. 주머니 속에 움켜진 손을 펴는 것, 내가 잡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곧 수로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무엇을 성취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서 제하는 것, 단순한 이 한 가지를 실행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구름은 거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분의 강력한 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온전히 이끌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그들이 지금껏 음행을 통해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한 가지를 그들 가운데서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힘겹게 감당하는 것도 아니며 고난의 과정을 오래도록 감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만연한 이 음행을 제하는 그것 하나였습니다. 세상의 교회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불과 몇 가지 버리지 못하는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이어왔습니다. 결국 이 미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대를 거듭할수록, 인생을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미련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세운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유혹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